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긴 설명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2장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신비로운 역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각 사람이 모여서 이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로운 영적인 역사를 탁월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은사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또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제가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골에 계신 그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이 그때부터 너무 존경이 되고 늘 담임 목사님이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단지 강단에 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어린 제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자꾸 이, 이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말을 들은 게 있어서 신학교를 자꾸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신학교를 감히 꿈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걸 이제 나중으로 미루고 일생에 한 번은 신학교를 가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이제 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옆에선 자꾸 말리시죠. 야, 아무나 강단에 서는 게 아니야. 은사를 받은 분들만 서는 거니까 너는 이제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그 제 주변에서 그때 최고의 인기 있는 기도 제목이었던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데 저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닌 것을 저는 배웠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질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중에 늘 기능적인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노래를 잘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능적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다 보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진정한 의미, 또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데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 이 주님을 닮아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이 복을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쉽게 지치다 보니까 그런 복과 은혜를 상실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임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저희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기능적인 은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이 성령의 이 기능적인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보여지는 이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주님의 몸에 대한 이 진리를 잘 가르쳐준 이후에 우리 모두의 시선을 13장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 들은 사람들은 자주 읽고 또 자주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절대적인 삶의 원동력이면서 이 영원한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주 신령하고 특별한 이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주고 나서 오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필요한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주님 후 이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세 개의 편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 편은 유실되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지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 충성, 교회 일꾼으로서의 고뇌 등을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아주 심각한 몇 가지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로서 거기에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상도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유능한 학자들도 많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 없는 이기적인 그 도시 정신에 물들었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그 학자들이 자신들의 이 주장을 이렇게 다르게 펴면서 각각의 파당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런 영향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만연한 이기심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신령한 체험을 한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 자기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절제 없이 그것들을 막 행하면서 교회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잠재우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은사는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통변,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도 통일성을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이라면 13장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심장부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사랑의 문제를 더욱 큰 은사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통일성과 각 은사들의 다양성을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는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기능하게 하는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방언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강조점은 우리가 은사이기보다는 먼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와 각양의 은사들이 성도님들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실제로 모든 부분들이 질서 있게 연합돼서 참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 심장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 모두를 이런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소개한 후에 사랑에 대한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실체로서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멀찍이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실제로 있게 될 일로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랑에 성도들은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신령한 은사인 사랑을 더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더 풍성히 소유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 사랑을 먼저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이 사랑이 흘러서 이 사랑이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로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3장의 사랑을 이 사도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이끌고 가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13장의 사랑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 단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는 이 사랑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이 은사는 영어로 하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여러분 기프트가 뭔지 아시죠?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선물들을 주고 받으셨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훈련으로 우리가 힘쓰면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13장의 이 사랑장을 우리가 가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사랑장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장을 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극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극진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알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고요. 정말 저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라고 물으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 사랑을 찾아 나서고 다른 곳에서 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체험과 지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습득해가는 신앙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사랑은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달을 때 곧바로 은혜로 성도의 중심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 자신이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이 피상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선명하게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인 이 최고의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지금 사랑과 신앙, 즉 사랑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기독교의 구원을 받았고 또 진정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저는 예수님을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분의 사랑에 눈을 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화와 감동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지 이 사랑을 우리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사랑을 또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또 그 사랑을
매일같이 한결같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때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감격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한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신앙을 들여다보는 진정한 기준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위선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식과 위선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신의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것도 모두 정직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하는 이 성도의 이 태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욕망, 미움과 시기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또 가리고 덮으려고 하는 위선과 가식, 자기자랑, 교만, 이런 욕심에 속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적당히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제법 괜찮은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꽤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런 것, 교회에 빠진 일은 없습니까? 이런 것으로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현재 내 자신의 이 중심과 또 교회 생활의 동기가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진실하게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 감격에 겨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절절히 고백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저의 전부입니다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이제 사모하라고 하고 본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13장에서 최고의 사랑의 이 모범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이 사랑은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실체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이며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해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 속에서 위로받고 그 사랑 속에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 흔들리지 말고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속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한없이 외로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허물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떠한 극심한 고난이, 우리의 부족함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결국 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는 이제 그 사랑의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소유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각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받아 신비로운 주님의 몸을 함께 연합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기능을 이제 행해야 하는데, 그 놀라운 기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사랑의 원리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고요, 그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 현재적인 명령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는 세상을 주님처럼 사랑해서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동문교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일하신다면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저는 구하고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로 이 진리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호한 기적이나 세상적인 복을 기대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실제로 그런 인격과 섬김을 갖게 되는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실까요? 저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피곤한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늘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하고 주님처럼 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